2018년도가 다 가고 이제 드디어 2019년도가 밝아오려고 합니다. 지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해에는 더 나은 결심과 또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또 살아보지 못한 새 한 해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보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큰 전진과 더 큰 승리와 더 큰 성공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년 메시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큰일입니다. 화가 임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겸손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하찮은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 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비교했을 때는 주의 그 신발끈 묶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겸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누구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낫지, 내가 누구 성도보다는 그래도 낫지,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교회에 도움을 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는 겁니다. 저는 주의 신발끈 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면 다른 훈련을 안 해도 겸손이 피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면 다른 노력을 안 해도, 낮아지려는 노력을 안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해가 열릴 때는 이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 위대한 고백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실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합니까? 한나와 비교합니다. 자식도 없는 것이,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교만한 것이죠.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 없는 여인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다 댑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높임을 받죠? 분인 나는 교만한 사람은 비웃으심을 당하고 겸손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얻게 되는데 누구를 얻습니까?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하나님 먼저 낮추십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니까 반드시 낮추세요. 한나를 낮추셔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낮추십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만드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만드십니다. 낮추신 거죠. 먼저 낮추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낮추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이셨죠. 공생애 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낮추시는 일이 온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래서 능하신 주의 손 아래 겸손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태도를 준비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으로 늘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씀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보통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주님 높이는 것 같은데 자신을 높여요. 머리는 다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 마음이 안 따라. 이게 말을 들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자꾸 나옵니까? 내가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가 나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봐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줬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얘기하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내가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낮추시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더 창피를 당하게 만드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서 자랑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라. 주님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매 순간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 말씀으로 다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믿지 마세요.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방심하면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주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2019년도에도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 자리를 차고 앉으려고 본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끌어내리세요, 자신을.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고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큰 권력자들, 율법학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변방의 어촌 마을에 어부들을 사용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겸손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면은 성문 앞에 있던 노인들이든 젊은이든지 모두 일어나서 자리를 상석에 양보하는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버리시면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를 덮어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만큼 대우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주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왜 기도하기가 힘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세상은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약점을 잡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숨기고 강점만 부각시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약점은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신다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약점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가면 안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학위가 높은지, 얼마나 학적으로 뛰어난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디서 얼마나 학위를 했는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저서를 많이 적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보세요.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자기 약점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사십니까? 나의 약함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을 감추십니까? 교회 나오실 때 가면 쓰고 오십니까? 아니면 가면을 벗고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가면 벗고 나올 때 능력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저는 별것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에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다섯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학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입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강점, 율법 자랑하고 자신의 학위 자랑하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 자랑할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그의 열매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고생하는 겁니다. 내게 고생이니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설교자에게 핸디캡이겠습니까? 이런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로 청명하겠습니까? 설교하다가 하고 넘어지는다면 막 발작하고 막 거품 물고 아마 후보군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창피하겠어요. 깨어나면 성도들 앞에. 주님께 3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거 좀 가져가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이 사단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3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 고침받는데 바울은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위대한 능력의 사도였기 때문에 네가 이것까지 완전하면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낮아지게 만든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럼 나의 약함을 이제부터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올 한 해도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면서 사셨습니다. 자존심 상하셨죠? 마음의 상처가 되셨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주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성도들 앞에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이 약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인정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19년도에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다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드시고 낮추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은혜를 완전히 걷어버리셔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점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아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이 높으실 때까지 겸손히 낮아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2019년도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